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크게 열어주시옵소서.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소성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때 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하게 쏟아놓으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보여주며 사는 믿음의 산 증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큰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능력의 손, 권능의 손,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그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펴 주시옵소서. 강건의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병마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 바쳐 시간 바쳐 삶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찬양단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저들에게 더 큰 찬양의 제목을 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여는 귀한 찬양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이 샬롬이 되게 하시고 정말 저들을 통해서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예물 그리고 장학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드릴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좋은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의 그릇 속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가득 차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감사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성삼위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단 또 샬롬 찬양대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며 쳐다만 봐도 은혜가 넘칩니다. 정말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오늘도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본성 또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다. 사랑.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그 끝부분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는 말씀이 자막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속성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항상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받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은혜.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은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오직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은혜를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나는 받았다 생각하면 크게 아멘. 아멘.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누려야 돼, 누려. 내가 받았으면 이제 그걸 누려야 돼. 누리며 삽시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누리며 삽시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누려지는 건 아니지만 누리며 살아야 돼. 이미 받았어. 너무 소중한 거. 그걸 활용해야 돼. 누리며 살아야 돼. 누린다는 걸 잘 아십니까? 내게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내 것이 되어서 그것을 내가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리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일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자막에 떴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20절 말씀을 다 자막에 넣어줘서 친절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게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평안을 내게 준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또 특세 주제가 3절에서 보면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거기까지.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내 안에 있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 권세가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다.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주어 너희도 그 기쁨을 누리게 한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평안이 누구 평안? 내 평안.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기쁨이 누구 기쁨? 내 기쁨.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주님이 다 내 것은 내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 한번 또 큰 소리로 해봅시다. 지난번에 해봤으니까 예수 평안 하면 내 평안, 큰 소리로 예수 평안, 예수 권세, 예수 기쁨. 그렇습니다. 주님 것이 내 것입니다. 내 것이 되도록 주님이 나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내 권세가 되어서 이 권세로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 것이 내 것이 되도록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누리며 살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것이 내 것이 되어서 그걸 내가 누리고 살 때 그것으로 다가 아니고 나를 통로 삼아 그런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자꾸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한테 흘러 들어왔는데 여기서 딱 스톱, 그리고 전혀 나가지 못하게 한다. 주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넘치고 넘쳐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다 흘러가 그들도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야 돼. 그리고 그것이 흘러 넘쳐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가 전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그렇게 삽시다. 첫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본문 말씀 속에서 양이 100마리가 있다. 그런데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가 없다. 이 목자가 금방 알았어요. 그러므로 이 목자의 관심은 온통 누구에게 가 있다? 양에게 가 있는 거야. 관심이 있기 때문에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없다. 한 마리가 없네? 금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양과 같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십니다. 살피십니다.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십니다. 무엇을 구하는지 다 관심 가지고 살피시고 들으시고 준비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관심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관심으로 끝나지 않고 관심 가진 대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우리 주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해 주신다. 여러분, 관심만 가지는 걸로 끝나지 않고 모든 걸 다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것을 깨달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심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늘 은혜가 충만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님이 계신다. 그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또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관심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늘 그 입에서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기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99마리를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이 스스로 돌아올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그 양이 어디서 뭘 하는지 악한 짐승에 잡혀먹지는 아니했는지, 수풀에 걸려서 울고 있지는 않는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울까.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99마리가 있는데 그보다 한 마리가 목자에게는 더 절박한 거예요. 한 마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99대 1, 그거 뭐 일은 별거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하나. 80점이 되어야 대학 입학의 그 커트라인이라 합격할 수 있다. 80점. 예를 들어서 80점이 되면 내가 원하는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 80점이 되면, 그런데 떨어졌어. 왜? 한 점이 모자라서. 한 점. 아이, 그까지가 뭐 한 점 모자라는데 그냥 눈 감아주시고 합격시켜 주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야. 한 점이 그렇게 중요해. 하나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찾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 잃은 양과 같은 죄인인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찾아오신다, 그리고 함께 계신다 하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만 내 중심에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냥 옆에서, 뒤에서 적당히 돌보고 필요할 때나 돌보고,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 중심에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열어. 내 삶의 중심에 나를 모셔.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 너의 삶을 인도해 준다. 놀라운 은혜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도 문 두드리고 있는 거야. 문을 닫아놓고 밖에 서서 그냥 필요할 때만 찾고 또 어려울 때만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거야. 내 마음 문을 열어라. 중심을 열어라. 내 중심의 삶의 자리를 나에게 달라. 여러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여 오시옵소서, 내 중심에 계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나를 살아들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든든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기뻐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한 마리 양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목자는 얼마나 기쁜지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살찐 짐승들을 찾고 큰 잔치를 벌립니다. 그 겨우 한 마리 양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쓰는 겁니다. 한 마리 양의 생명의 소중함 때문에 기뻐하며 잔치를 벌리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 하나하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희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졌던 나를, 당자와 같았던 나를, 자격도 없었던 나를, 가치도 없는 나를, 쓸모도 없는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만나주셨어요. 안아주시고, 그리고 씻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항상 살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의 상석에 앉혀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무엇을 올려드려야 된다? 영광.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 기뻐, 너무 착해, 너무 훌륭해, 너 때문에 내가 살아.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감동이 돼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막 쏟아부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얼마나 행복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관심의 은혜, 찾아오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내 심령 중심에 모실 때 기뻐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오직 주님께 뭐 하며 살아야 된다? 영광. 주님께 영광. 오직 영광. 주님 영광을 받으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제일주의로, 주님 우선주의로 오직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마셔도 잠을 자도 오직 주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 삶이 복된 삶이에요. 그런 삶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내일 새벽에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야 하는데,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내일 새벽에 어떻게 해야 돼? 옆 사람에게 시작. 내일 새벽에 또 만나. 또 나와. 그러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께 감동을 드리면 우리 주님이 필요한 건 필요해서 주시고 구하는 것은 구하니까 주시고 그냥 막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엄청난 귀한 말씀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의 홈런. 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가슴이 뛰어요. 그런 말씀이 내일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 못 올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나오셔요. 누가 손 들라고 해서 손 들려다 말려다 막 그렇지. 내일 새벽에 다 만납시다. 그리고 이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는데, 그것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한번 크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